성가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놓으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인가 하셨죠. 장로님께서 앞에 서셔서 사회를 보시니까 오늘 무슨 날인가 싶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먼저 잠깐 드릴게요. 다음 주에 제가 오전 예배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요. 저희 교회에는 등주교회, 우리 시찰의 등주교회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이신 백성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실 겁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사회는 누가 봐야 되잖아요. 목사님께 우리 예배 순서도 잘 모르는데 순서까지 다 맡아서 하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봉문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회를 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십니다. 이걸 이제 강단 교류라고 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사실 다른 목사님들을 모셔오셔서 오후에는 뭐 이렇게 헌신 예배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오전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설교를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오전 예배에는 강단 교류를 잘 안 하기도 했고 지금도 잘 하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강단 교류를 좀 하자. 이것이 교회의 유익도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교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먼저 주일 낮에 우리 목사님들 같이 서로 교회에 각자 나누어져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등주교회 백성현 목사님 오셔서 다음 주에 또 낮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에는 혹시 또 본래 2부에 오시는데 혹시라도 또 1부에 오셨다가 또 낭패를 보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부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2부에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큰 교회 목사님, 뭐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면 또 여러 가지 또 새롭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하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고요.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기는 저도 가서 또 말씀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헌신 예배가 있어서 오후에는 제가 올 겁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오후에도 다른 데 가서 또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헌신 예배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못 가고 저는 이제 교회에 올 겁니다. 오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시기적절하게 두 가지가 너무 시기적절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올림픽이 또 이제 곧 폐막입니다만은 올림픽이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이 고취되어 있는데 오늘 또 찬양 가운데에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올해로 이제 79주년을 광복 79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는가 찾아봤더니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학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이 약 931번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약 한 1000년 정도 되죠. 한 1000년 정도의 1500번 정도의 외세 침략이 있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테고 1949년부터 시작해서 1950년 6월 25일 6.25가 있기 이전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요 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이죠. 전체를 따져보면 아주 짧은 기간인데 6.25가 있기 이전에 그 한 1년 6개월 5개월 정도의 기간에 874번이나 되는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안에서 그런 이 조그만한 작은 이런 싸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 횟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아주 이 작은 나라에서 물론 우리보다 더 작은 나라도 있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외세 침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우리 이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동족 간의 싸움까지 전쟁까지 해서 참 많은 그러한 전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아직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심지어는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서 오늘에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또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외세의 침략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이렇게 크게 발전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어느 쪽으로 보나 참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있어서 항상 승리했느냐? 전혀 그렇지는 않죠. 승승장구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정말로 많았죠. 이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나라는요, 중국과 일본 이 틈에 끼어서 끊임없이 이 외란과 호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과의 어떤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전쟁터로 삼았고 일본은 또 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하나의 또 전쟁의 터로 삼았죠. 그래서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정복해서 무기와 그리고 군수물자,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그러한 터로 나라로 삼았던 것이죠. 참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사실 뭐 군신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왕이 도성과 백성들을 두고 피해야 하는 어떤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참 위기를 참 위기의 그 순간들을 참 너무나도 많이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역사에 많은 오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에까지 건재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또 발전한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건 어디서 온 것일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또 파악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의 힘이나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백성이 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건재하고 오늘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대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게는 정말로 숨막혔던 그런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시대에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고찰을 해보면 정말 눈물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죠. 우리 순교자 교회라든지 순교자 기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투어를 해봤습니다마는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처참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서러운 그런 시대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광복이라고 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맞은 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광복 이후에 정말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도 참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건 반쪽의 어떤 영광 아니겠는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북이 분단 전쟁과 더불어서 분단된 이후에 7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북한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차이를 지금 이루었습니까? 지금 저 북한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제약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면서 그 상황과는 전혀 반대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 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로 이 광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해방 이후에 또 이 동족 상잔의 이 비극의 어떤 그 현실점에서도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나라의 복구와 그리고 빠른 이 회복과 더불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참 노력을 했고요. 헌신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고 또 이렇게 발전한 것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그 고민을 봐야 할 때가 되었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건 너무 먼 일 아닌가? 나 한 사람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마 그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본다면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되죠. 바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한국 교회가 스스로 부흥하면서 성장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와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요,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그러한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분명히 해주셨어요.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에 이 나라를 품고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먼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생명이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모든 생명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것은 우리 교회로서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점, 최고의 특권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없고 응답하시는 자가 미흡하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그 아픔과 슬픔을 고통을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년 되어지면 수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가 지금 이제 수해를 당한 수해민들과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특별 헌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바로 이런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원하셨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원하는 게 있다면 농부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좋은 열매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를 잘 가꾸겠죠. 그리고 짐승이라든지 다른 어떤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키려고 정성을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 포도원을 하나로 가꾸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 좋은 나무, 거기에 정성을 들이는 이것들이 잘 합쳐져야 좋은 포도원이 될 것이고 그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들포도를. 이 들포도를 원문으로 보면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베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건 더러운 냄새, 악취, 악취가 나는 자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들포도는 악취가 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악취가 나는, 마치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들로 들포도를 맺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악한 자로서 악취를 내는 그래서 들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된 이유를 이 이사야서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안 들으면 기분 나쁘죠. 부모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나의 자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와 담을 치셨는데 그 울타리와 담을 이제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울타리와 담이 헐어지면 결국 이 포도원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각색 여러 동물들이 여러 짐승들이 와서 땅을 파헤칠 것이고 나무를 해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다 망가뜨려 버릴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포도원이 무너지는 것 말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 농장을 가꾸면 울타리를 치든가 아니면 담을 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원을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울타리와 담을 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하는지를 알 수 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냄새를 풍기는 악한 자들이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필 줄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광복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정말 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과 간혹 이 대화를 나누거나 하다 보면 그 어떤 간증을 좀 하세요.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교우들에게 이런 참 놀라운 일이 있었다. 목회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 아,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해서 된 일이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해서. 저도 기도하는데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건 알겠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제 생각엔 잘 모르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가 보니까 된 거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해서 된 것이다 말하는 건지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이 보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도요, 그렇듯이 전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도 전쟁의 역사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도 하나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형들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인생 순간순간마다 왕과의 싸움,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 그리고 심지어 자식과의 싸움. 물론 피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인생 자체가 그 누구와도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에서 다윗은 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장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생이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한다면, 전쟁의 인생사였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죽을 확률이 높습니까? 예, 전장에서 죽을 확률이 높죠. 그러나 전장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싸웠다면 지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전쟁에 지지도 않았습니다. 승리하였고 그리고 전장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역시 승리하면서 전쟁에 지는 법을 몰랐어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누가 군대를 거느립니까?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 요압은 바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통합되어졌을 때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가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랍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이 바로 랍바예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수도, 현재 요르단의 수도, 그리고 당시에는 그 요르단이 성경의 시대에서는 지금 이제 암몬이거든요. 암몬 족속, 암몬 나라거든요.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랍바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게 하고 그가 스스로 그가 군사들을 데리고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시점에서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끝나갈 쯤, 다 승리할 쯤 되어서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 전장터로 이 다윗이 오도록 합니다.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했던 이 요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고,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 지략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장군으로서 다윗의 때 활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뛰어난 지략가이기도 했고,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왜 제가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라고 말하냐면,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 이 19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 앞서 역대상 20장 앞서 19장에 보면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암몬의 왕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과 이 다윗의 관계가 끈끈해서 조문객을 보내요. 조문단을 보냅니다. 근데 조문단이 온 것을 보고 이 한운 왕의 이 신하들이 이 조문단은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나라를 나중에 침략하려고 온 정탐꾼들입니다. 한운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단으로 온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으로 왔던 이 사람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전 성경에 보면 중동볼기를 잘랐다라고 했는데 볼기 중간을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위쪽 여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 엉덩이가 반쯤 보였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보면 우리 여성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핫팬츠에 해당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역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대담하다. 용기가 있다. 남자들은 핫팬츠 못 입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입으시더라고. 심지어 겨울에도 입으시더라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집에 뭔 일 있으세요 오늘? 핫팬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즐거워하실 줄 알았는데 제 반응하고 제 이 기대하고 너무 다른 반응이어서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예상할 때 거의 대부분 좀 잘 맞는데, 아무튼 이 수염을 잘랐다. 그리고 볼기 중간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스럽게 만들었고 모욕을 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위를 뭐 했다는 겁니까? 싹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조문단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조문객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갔다는 것은 결국 다윗이 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뭐 했죠? 그래 결국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다윗의 수치를 준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이때에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암몬이 이제 군사들을 함께 이방의 같은 지역에 있었던 군사들을 함께 모아서 전쟁을 함께 치르게 되어지. 수만 명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왕들이 1절에 그죠? 왕들이. 이 왕들은 결국 이 암몬과 함께 결탁해서 동맹을 맺었던 바로 그 이방의 나라들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오늘 이 본문 1절에 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이제 성읍을 점령하게 되어졌으니까 이 성읍이 혹시라도 점령한 이 모든 공로가 자기에게로 돌아올까 봐서 이 요압이 빨리 이 왕으로 이곳에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왕이 받을 수 있도록 왕에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당시에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요압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지금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공으로 돌릴 수 있죠.
예, 그리고 전쟁 가운데 승리했으면 이 전리품들이 있을 것인데 그 전리품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갖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 누리고 싶은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인데, 그리고 그럴 만한 또 상황도 되었잖아요. 그럴 만한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뭐라 그래도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윗은 흠힘들이지 않고요, 이 성읍들을 다 수중에 넣게 되고 그 공로는 자신이 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압이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야?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다윗은 유다 지역을 다스릴 그때에 이 이스보셋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 전투가 벌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이스보셋의 당시의 장군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동생이 전쟁에 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망명으로 온 거예요. 다윗이, 이 군대 장관이 망명으로 오니까 난감하잖아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를 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명을 하고 투항을 했으니까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상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는 손대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사실 평화의 정책, 그렇죠,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데 요압이 그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요압이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가 결국 이 요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요압도 실수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런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그의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승리의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압과 같은 인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요, 세상이 아무리 간단하고 복잡하고 상관없이 어느 시대나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혼자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큰 일이면 큰 일대로,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사실 이 악한 시대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보장이 없어요. 다윗에게 요압이 있었던 것처럼요,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고, 또는 누가와 같이, 또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헌신하였던 많은 성도들이 있죠. 여집사 베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에베네도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나 여러 이 초대교회를 섬겼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닥치니까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돕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눈 한 형제고 자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같은 일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동업자입니다. 저는 동역자라는 말보다는 동업자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동업자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을 모으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모을 때에 동업자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동업자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서로의 마음이 달라지면 그 동업자의 일은 깨어지게 되고, 결국 중요한 것은요, 그 동업자가 서로 깨어지게 되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업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지는 것이고 파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반드시 한 가족이고, 그리고 동업자가 되었다는 그 마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동일한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동업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면 바로 이 성령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의 기쁨과 그의 슬픔, 형제의 슬픔과 기쁨, 우리가 함께 느끼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같은 일을 가진 동업자로서 승승장구하려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동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동업자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형제 자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되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동업하는 동업자가 있습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는 동업자가 많아요. 믿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업자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가지게 되었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자신이 모두 다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함께하였던 요압을 비롯해서 장수들과 그리고 군사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 왕들이죠, 암몬 왕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왕과 함께 했던 그 다른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까지도 모두 다 이 다윗이 가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러니까 이 전리품들을 취하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리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요압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의 공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리품까지도 다윗 왕에게 돌려드렸어요. 이때 다윗은요, 이 전리품들을 혼자 독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목숨을 건 이 요압과 그리고 장수들과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도 다윗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도 들어온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요,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금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자기의 탕고를 털어서, 그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과 장수와 요압이 이 다윗과 함께 동업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업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다시 요압과 백성들에게 나눔으로써 완벽한 동업자가 되었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동업자를 얻는 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11장에 있어요.
근데 사무엘 11장에는 기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 게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빠져있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사무엘 11장에는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역대기 기자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상황은 바세바를 취했던 그 사건은 빠뜨린 거죠. 뺀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실수로 빠뜨렸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역대기 기자가 그 사건을 모른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거나 또는 몰라서 그 기록을 뺀 게 아니에요. 역대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이미 같이 묵상을 했는데 그때 함께 나누었던 새벽에 함께 나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역대기의 대상, 그러니까 역대기서를 기록해서 이 역대기를 들어야 했던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당시 어땠느냐?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폐허가 되어 있었고 다윗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실족해 있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나라에 돌아올 수 있다. 내 조국으로 돌아온다는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 실족하에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역대기의 핵심은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허물어져 있던 또는 흐트러져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 요 두 가지였어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 정체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민수기서를, 이 역대기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중간에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서 그 부분은 고의적으로 빠뜨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이전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은 이후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가진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역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빠뜨려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관과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의 죄를 넘어가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지 않았으면 다윗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는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았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론 결국 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인생을 승승장구하는 그의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샅샅이 아세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준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후에 보면 4절로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은, 그 싸움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 된 한 가족과 그리고 동업자입니다. 주에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라고 세워주신 우리의 이 믿음의 동력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저와 여러분들,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놓고 기도하며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에는 더더군다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으려면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싸워서 승리하셨기에 이제 그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시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되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